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전을 헌당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루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태평성대, 그죠? 태평성대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를 성경에 나오는 이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을 주신 것이 전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에 축복과 저주와 축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와 축복에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또는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니함이 없도다. 이중부정.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나가느냐?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과 하를 살펴보면서 이 8장 56절의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열왕기상과 하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회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회막 제작에 관한 방법들을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회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시내 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그 회막 가운데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행하였죠. 회막이 어느 자리에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섰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회막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을 따라서 이동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의 인도함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녹록한 것이 아니죠. 외부의 적이 강해서, 또 그 땅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 여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아니했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하고 힘세게 그렇게 되어져서 좀 우리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왕,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셨던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임금이었죠.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집안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그죠? 싸움도 나름 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 왕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왕 노릇을 똑바로 했나요? 똑바로 하지 못했지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과 싸울 때에 이 왕은 그야말로 비급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오히려 양을 치는 목동인 그 다윗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았던,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병장기를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했던 이 양을 치는 목동 소년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 승리를 확보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 돕니까? 그래, 사울이 우리 왕이지만 사울보다도 우리 다윗이라는 저 청년이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의 왕권이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 아무도 그를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시작되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이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사울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국가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법을 발표하고 자기가 직접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 위에, 규칙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은 자기가 선포한 법과 규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며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단지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법과 규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법과 규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규칙을 잘 지켜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고 누리며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가장 많았던 임금. 그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이 백성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왕자의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고 이웃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어서 주변국과의 동맹을 맺고 통상을 무역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일 방식으로 왕은 왕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러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되어야 될 지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에게 치부하는 부를 쌓아 올리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결과 어떻게 되어지나요? 솔로몬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길로 가면서 이제 열왕기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열왕기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남쪽과 북쪽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나라가 남쪽에 있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전쟁을 시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 주변에 엮여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러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갈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망하는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열왕기 상은 왕국 분열기다.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어지느냐, 분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이라고 한다면 열왕기 하는 뭐냐? 왕국 멸망기다. 이 왕국들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멸망하는 원인과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왕국들을 심판하고 왕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자비를 동반하는 심판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 남왕국, 이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북왕국보다,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하게 되는 이유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 북왕국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성전 건축이죠. 바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이 성전 건축, 바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에서 왕으로 거하시며 안식하시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 시기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소인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구적인 안식처가 될 그 성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열왕기서 가운데 나오는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을 보면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죠. 원래 있었던 성막의 2배 크기에 달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돌과 백향목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외벽에는 이 그룹과 종려나무와 과실들이 새겨집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날개 달린 천사죠. 이 날개 달린 천사와 종려나무와 과실들의 조각이 새겨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금이 입혀집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정금을 입혔는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네,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강할 때에 7년 동안 자기의 모든 국력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아마도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는 아니었는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이 솔로몬의 그 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을까요? 열왕기 기자는요, 이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그 장엄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이 왕의 백성에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느 곳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참 많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결코 장엄하지도 않고 결코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조명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음악도 그냥 그렇고 설교도 그냥 그렇고 예배 장소도 그냥 그래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를 보면 사실 정말 어설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한다면 안 그래도 볼품없고 보잘것 없는데 더 뭐가 됩니까? 더 얄궂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한다면 비록 부족한 예배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거룩하고 복된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한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공부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러한 직장 생활, 믿음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그 성전의 장엄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장엄함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짓는 데는요,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집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기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왕궁에 속한, 왕궁에 부속된 그러한 예배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왕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궁이 메인 센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센터의 일부분으로서 센터의 역할을 보조하는 그러한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요,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종속되는 대신에 그 왕의 통제 아래에, 솔로몬의 통제 아래에 성전을 두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열왕기상 하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얻었던 아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다른 신들을 향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인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이제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명령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그 장로들의 그 건의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한 노역으로 백성들을 혹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포악한 정치를 펼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국의 방식이죠. 제국의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이 다윗을 배반하고 또 다른 인물인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지파는 이 다윗 왕과를 배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분열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이 백성의 행복을 위한 듯이 보였지만 결국 마침내는 이 북왕국을 이끄는 여로보암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도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배도한 왕들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특별히 이 11개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1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당시에 이 엘리야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여서 이제 이 왕국이 결정적으로 배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이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어지고 또 여호와를 숭배하는 이것은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마침 그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모세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사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나쁜 물에 축복이 임하여서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되고, 이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각각 따로 보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 장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 말씀의 대리자인 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언약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짐승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는 어떻습니까? 소금이 뿌려져서 더 이상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막내 아들과 맏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철저하게 저주받았던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 엘리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게 될 때에 그들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리고의 샘을 고쳐서 이전에 먹지 못하던 그 나쁜 물 대신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시원한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단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떻습니까? 베델이라는 이 이름, 이 베이트엘, 베델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 베델에서. 그런데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언약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델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델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때 말하는 여기 아이들은 우리 희와 같은 저런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당시 이 엘리사의 신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대머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것을 놀리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렇게 조롱할 때에 이 조롱은 어떤 거냐?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자를 멸시하는 의도적인 경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처럼
들짐승을 보내서 그들의 자녀를 움킬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적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언약의 사자로서 선지자를 대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분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랜 쇠퇴와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그 위협 가운데에 마침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임금을, 북왕국의 임금입니다, 이 임금을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30년 동안 격동기에 빠지면서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했던 모든 왕들, 5명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다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일들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원전 722년에 이 북왕국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강제 이주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이 남왕국의 역사는 북왕국보다는 조금 낫죠. 그러나 남왕국 역시 이 북왕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밟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남왕국에 아주 특별한 2명의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당시 왕위에 새롭게 올랐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있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위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항복을 말합니다. 이때 사네립은 직접 자기가 출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인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장군 삼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사네립을 대리하고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두 사람의 이 대결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는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대군을 데리고 와서 위협하며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대군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항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렇게 조롱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떨리고 흔들립니다. 진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대군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의 목숨이 부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대체 언제 항복할까?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복을 권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성전에서 이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 사네립의 군사,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신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 장본인인 랍사게, 이 랍사게는 자기가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하나 쏘지 않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이 선한 왕들조차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것들,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멸망은 필연적이었고, 유다 왕국은 오랜 죄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원전 586년에 신흥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지옥의 유배기 포로 시대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유배기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멸망당한 거죠.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한 줄기 그 빛과 같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 바벨론의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은 모습, 바벨론 왕의 식탁에 바벨론 왕과 함께 앉은 그 모습을 보여주며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비록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되 반드시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은 다른 국가들이 숭배하는 신의 형태로 우상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악행자들은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연기되기도 하지만 그 죄가 쌓여 한계치에 이르게 되는 순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갑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갑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잘못된 일을 반복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두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집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긴장이 있어요.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사이의 긴장인데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가에 대한 언약은 무조건적이어서 어떤 범죄도 그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조건적인 언약이어서 다윗의 후손은 그의 길을 따를 때만 영원토록 왕좌에 오를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죄를 덮는가? 아니면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는 언제서 기록된 것입니까?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포로 시대에 열왕기가 기록되었어요. 열왕기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망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왜 망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하를 읽는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우리는 끝이 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과연 우리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이 부활을 앞둔, 이 부활을 지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엠마오 마을로 걸어갈 때에 이런 질문을 했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난 거냐? 이것이 끝이 아닌가? 정말로 이것이 전부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은 아파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택하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희망이 있는가? 열왕기 저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여전히 살아있고 바벨론 왕이 베푸는 그 호의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그 가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폭풍우가 지난 후에 무지개처럼 빛나며 언약의 파기자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불성실한 백성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그들이 망했지만 그 망한 것이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살 것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가 많이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도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알죠.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아간다.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성취한다. 그들이 다 망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상황, 우리 주변,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믿음에 방해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논리와 상황들이 펼쳐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목의 정욕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를 봄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그를 어찌할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국의 분열과 왕국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분열했던 것과 그들이 멸망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11개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압박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속된 엄청난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이 리딩 지저스 훈련과 또한 이 기도 훈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